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성서지리 2차분 사사기부터 사무엘까지를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귀한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매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며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하는 것처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늘 하는 것처럼 옆에 계신 분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이제 그 인사하실 때에 쑥스럽지 않으시죠? 이제 그 인사하실 때마다 나는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한테 최면을 걸게 하는 인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2차분 성서지리 들어갔는데요. 이런 교재 다 받으셨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사무실에서 숭악하게 말이야 돈을 다 받는다고 제가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서 이거 한 장 복사하면 500원이에요. 칼라 복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 내에 있는 복사기로 이걸 복사를 해대면 칼라가 금방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좀 싸게, 단체로 싸게 해와서 그나마 이게 15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쉬어보세요. 15장. 15장 아니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확인하세요. 그거는 15장 맞아요? 혹시 16장이신 분은 한 장 돌려드리고 14장이신 분은 어떤 게 빠졌는가 확인해가지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5장이면 300원씩만 계산을 해도 우리들이 가면 500원이에요. 근데 300원씩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4,500원이죠. 그죠? 그런데 얼마 받아요, 오늘? 감사하시죠? 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죠? 감사하면?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거를 빠뜨리지 말고 갖고 다니시고요. 이렇게 바인더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다 이렇게 철을 해두세요. 철을 해서. 그래야 이게 안 구겨지죠. 나중에 지금부터 하면 한 석 달 이상은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 이게 걸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껴갖고 다니시고, 그래도 혹시 저희가 다 누굽니까? 저희가 다 아주머니들 잊어버리기에 대왕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고 놓고 오셨으면 이 대흥교회가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흉악한 데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아마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맘 놓고 빼놓고 오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첫 번째 지도 띄워주세요. 이런 지도입니다. 이렇게 앞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지도, 제목이 뭡니까? 역대 사사 순서와 지파 그랬는데, 이 제목 옆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쓰세요. 사사기 개론 이렇게 쓰세요. 사사기 개론. 사사기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이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사기 개론 전반적인 걸 한번 훑어보고, 다음번부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사사들을 그 지도에, 거기에 맞는 지도에 따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개론이라고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지도에는 사사기 몇 장부터 몇 장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사기를 쫙 훑는 거니까. 그러면 15장인 것도 확인됐겠다. 이제 사사기 개론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피셔야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게 성경입니다.
어떤 분 보면요, 성경은 하나도 안 보시고 저 얼굴만 봐요. 제가 그렇게 이쁘게 생겼습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이쁘게 생긴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이게 성경이 없이는 이 강의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피시고, 자, 이제 성경 사사기는 모두 몇 장으로 돼 있냐면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21장으로 돼 있는데, 사사기 1장은 건너뛰고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여러분 2장 6절. 혹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나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사사기 사이클 이러면 우리가 또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촌스럽지만 사이클 이렇게 적겠습니다.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소리 좀 들어보셨죠?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읽으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요 2장 7절 말씀은 여호수아 끝나면서 있었던 말씀이죠. 예,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어디 헤레스에 장사했고, 딥낫세라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배웠죠. 딥낫세라. 예, 딥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10절도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든 신앙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은 이제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저 사사기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11절부터입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읽을게 보세요. 제가 읽을게. 잠깐만요. 제가 읽을게요. 예. 너무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예. 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악을 행하여. 근데 그 악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악을 범했는데, 그 악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시게 하되. 그래서 첫 번째는 백성들이 뭔 일을 하냐면 악을 행한다고요. 백성들이 악을 행해. 악을 행하는데 이 악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우상숭배.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진노. 예. 진노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처럼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뭐 입에서 막 육두문자를 내고 아이들한테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는가, 그 진노의 내용이 자꾸,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13절. 예.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했을 때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진노의 내용이 뭐냐면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만드셔. 대적을 만드셔요. 대적을 보내세요. 그래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어떻게 했어요? 팔아 넘기심에. 그래서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긴다고요.
총리 지명 받았다가 못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문창 그분이 교회에서 뭐 말 잘못했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면 식민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손에 식민지가 제일 먼저 됐냐면 애굽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식민지 경험이 있죠. 예, 누구의?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도 신경질 나는 게 일본이 잘 되는 거, 그거 신경질 나잖아요. 축구 일본이 졌대요. 할렐루야. 나 그 소리 하고 싶었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진 것보다 더 속 시원해. 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전도사님, 전 이렇게 노래방 스타일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마이크가 울죠. 예. 전 노래는 좋아하지만 노래방은 안 좋아합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오셔가지고 고쳐주세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괴로움이 심하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 괴로움이 심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그 다음 단계는 회개를 해요. 예,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회개를 해요. 그때에 회개했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부르짖음. 자, 그러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랬어요. 이제 백성들이 이 대적의 손에 팔려서 식민지 생활을 짧게 하지 않아요. 몇십 년씩 해요. 그러면 이제 괴로워서 그제서야 울면서 회개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내용이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사람이 말이야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여기까지 오면 너무 좋겠는데 여기가 뭐예요? 이게 사이클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이게 그 다음이 또 문제인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16절 읽었고요. 18절로 내려오셔서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거늘.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어떻게 해요?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까지 끝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서 이제 살만하면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또 악을 범하는 누구께? 하나님께, 여호와께 악을 범해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세요? 또 진노하시죠. 진노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 우리는 그래도 다 하나님보다는 좀 착한가? 이렇게 자식을 딴 데다 팔아먹진 않잖아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그리고 또 막 식민지가 되게 하셔서 몇십 년 괴로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잘못했습니다 또 울부짖고, 그래서 그 소리에 이제 또 마음이 아프셔서 차사를 세워주시고, 또 몇십 년 이제 태평 세월이 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은 머리가 뭔 머리겠어요? 돌머리인가 봐요. 예. 그래 또 이렇게 돌아. 이게 몇 바퀴를 도냐면은,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도 띄워주세요. 지도 보시면은 저 좀 친절하다 그랬죠? 예. 1번에서부터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1번 온니엘, 여기 밑에 온니엘, 여기서부터 1번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이게 화살표로 친절하게 한 거예요. 검정색 화살표 보이시죠? 번호 순대로 이렇게 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몇 번입니까? 11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상한 날일세. 종류별로 다 하네. 제가 조금 이걸 아래로 빼겠습니다. 예. 그래서 11번까지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사기 사이클이 몇 번이나 돌았다고요? 예, 이렇게나 많이 도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돌았는데 이 중에는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 어떤 이렇게 악을 범해서 어떤 대적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사를 세웠고, 이게 이제 몇 바퀴가 도는데 11명의 그런 사사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떤 사사의 이야기는 길고 어떤 사사의 이야기는 짧고, 그래서 기록이 길고 또 내용이 많은 그런 부분들을 대사사, 작은 부분들을 소사사 이렇게도 그런 건 뭐 아무 알아도 봐야 쓸모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다 됐는데 여러분 지도 보세요. 화살표 끝은 요게 11번이거든요. 11번이 누굽니까? 삼손. 예.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이야기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예. 그래서 사무엘 이야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책을 따로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따로 떼어내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이야기는 11번 삼손이 마지막인데, 화살표는 삼손에서 끝이 안 났어요. 그죠? 삼손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냐민으로 가요.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18장인가 거기서 끝이 나요. 16장인가 17장인가 거기서 끝이 나는데, 사사기는 21장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베냐민에 가서 끝난다는 얘기는 이 사사기 사이클이 이렇게 또 죄를 범하고 또 악을 범하고 또 살려주면 또 악을 범하고 이렇게 돌을수록 점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점점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베냐민 때문에 온 나라가 형제들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들끼리의 대대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위기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사사기가. 그래서 마지막이 시작도 슬펐지만 마지막도 굉장히 슬픈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전반적인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1번부터 번호를 찾아가면서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또 진짜, 가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1번은 온니엘. 여기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다가 여기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거는 사사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초록색 글씨로, 청색 글씨로 이렇게 돼 있고 초록색으로 사각을 매겨놨죠.
그거는 지파 이름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누구 지파 사람이, 어디 지파? 유다 지파. 예.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면 온니엘인데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온니엘하고 성경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온니엘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자, 3장 7절에서부터 11절. 쓰셨죠? 네. 예, 7절만 같이 읽습니다. 7절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나오죠? 제일 먼저 악 나오죠? 이제 사사기 사이클 시작됩니다.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에덴 동산 얘기할 때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생각나십니까? 예, 그쪽에 있는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예요. 여러분 지도 띄워주세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는 이 지도 요렇게 지금 요게 제대로 된 가나안 방향이야. 가나안 땅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린 맨날 이거를 엎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예. 못됐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설명드렸죠?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디암, 거기는 어디서 오냐면 여기에 있는 나라예요. 여기 몸을 세우는 교회. 여기에 있는 큰 나라가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쳐들어왔냐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요. 이쪽 여기서 쳐들어올 때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왕의 도로가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예. 그 왕의 도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건 빨리 오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왕의 도로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그죠? 예,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밀고 넘어오면 제일 타격이 큰 데가 부산이겠어요? 서울 쪽이겠어요? 서울 쪽이겠죠, 그죠? 그쪽, 뭐 서울 이북 쪽, 그쪽의 사람들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도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와서 일로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밑으로 왕의 도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괴로운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라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제일 괴롭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울 땐 반드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이제 확인을 한번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야지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니엘.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8절. 지금 3장 합니다.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섬겨요? 8년 동안. 예, 8년 식민지 했어요. 그랬더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이게 사사를 세워요.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가 누구냐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갈렙이 에브라임 지파 막 이랬으면은 제가 속상할 뻔했어요.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사사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어, 사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면 나와요. 온니엘이라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다임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11절 기분 좋은 거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사를 세웠는데 40년 태평 세월이 여기서 끝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랬죠. 이제 태평 세월 지나니
40년 편안해지니까 사람들이 또 뭔 짓거리를 해요? 악을 행을.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누굽니까?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요. 누굽니까? 에훗. 예, 에훗. 빨간 글씨 에훗이고, 에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바로 있죠. 베냐민 지파. 예, 그래서 에훗하고 성경 기절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두 번째 사사 에훗 12절에서부터 15절. 쓰셨죠? 예. 자, 읽어도 될까요? 조금 기다릴까요? 자,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점령한지라.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섬겨요? 18년. 예. 18해 동안 섬기니라. 식민지를 18년 동안 식민지 생활한 거예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어느 사람?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예요? 에훗이라. 예, 왼손잡이라는 것은 왼손에 장애가 아니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왼손잡이는 왼손만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왼손잡이가 됐냐면 오른팔을 못 써. 그러니까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사 에훗 때에 쳐들어온 대적이 어디냐면 모압 왕 에글론이라 그랬죠. 예, 지도 볼까요? 지도. 예. 요 지금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모압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예, 여기하고 여기 요 부분이 여기 다 모압평. 여기를 건너올 때 우리가 모압평지에서 건너온 거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리고를 오른쪽으로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여긴 거의가 다 모압 지경이었어요. 지금은 루벤 땅이지만 예, 모압 지경이라. 그러니까 모압은 이렇게 삥 돌아서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 전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자리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글로 길이 있다니까요. 거기 나루턱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사도 어디에서 세워야 돼요? 베냐민. 그래서 에훗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만할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알고 보면 재밌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3번으로 넘어가요. 3번은 누굽니까? 드보라. 드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3번 드보라예요. 드보라인데 드보라의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3번에다 일단 3번에다가 드보라에다가 성경을 써야죠. 사사기 3장. 제 거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죄송합니다. 딴 거 봤어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쓰셨나요? 사사기 4장. 자, 제가 1절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란 말이 자꾸 나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20년을 식민지 돼가지고.
그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6절 제가 읽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누구?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드보라 얘기는 길어요. 지금 4장 5장까지 나오는 게 드보라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다시 보세요. 2절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우리 하솔 저번에 한번 봤죠? 하솔 한번 찾아봅시다. 지도. 하솔은 요 갈릴리 땅 요 주변에 하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하솔 있죠? 제가 얘기했죠. 요 북부 지방에서 제일 대장이 누구예요? 하솔.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2차 강의 때는 1차 강의 하신 분 한 분도 안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여기 위에 보면 하솔 찾아보세요. 하솔 찾으셨어요? 그때 왜 북부 전쟁할 때에 하솔이 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솔을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솔은 그래도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하솔 왕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팠는데 여러분 지금 지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하솔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하솔 왕이 바보같이 이쪽으로 나가서 왕의 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겠습니까? 아니지. 여기도 해변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타고 오면 제일 먼저 답답한 지파가 어떤 지파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납달리 지파가 제일 답답하다고요. 제일 먼저 맞닥뜨린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사를 어디에서 세우냐면 드보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워요. 그것도 누구를 세워요? 여자를 세워요. 당시가,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의 신앙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남자분들 중에서 사사를 세울 만한 그런 만한 믿음의 지도자가 있기야 있겠지만 못 찾았어요. 여기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말을 완곡하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안 계시면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그때 그 가정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베델과 라마 사이에서 그 재판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드보라밖에 여자 중에 드보라밖에는 없는 지경이 됐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도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예. 그래서 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드보라가 사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드보라가 자 이제 드보라하고 하솔왕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싸움이 붙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누구를 불러 제껴요? 바락을 불러 제껴요. 근데 바락이 어디? 6절 보세요.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어디에서? 납달리 게데스에서. 이게 갈릴리 바다 여기 지도 여러분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드보라 얘기가 따로 지도가 하나 나갈 때 보면 납달리 게데스라는 지역이 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납달리 지파 땅에서 사는 바락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시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내요. 그래서 사사 둘이 세워져요. 여사사 드보라하고 그 다음에 바락하고 같이 둘이서 합동으로 실제 전쟁에 나가는 건 누가 나가냐면 바락이 나갑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당연히 가나안 왕이 쳐들어오면 납달리 지파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납달리 지파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아니 못 찾았다예요. 그래서 드보라를 세웠는데 드보라는 누구를 찾아내요? 바락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뭔지 이제 감 오시죠? 예,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드보라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3번에서 몇 번으로 가야 맞습니까? 4번, 예, 4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기드온, 예, 친하시죠? 예. 기드온이 나오고, 기드온의 지파는 무슨 지파? 므낫세 지파. 예, 성경 먼저 적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2절. 사사기 6장 1절에서 12절. 6장 1절에서 12절. 적으셨죠? 예, 6장,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번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누구 손에?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사랑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메뚜기같이 너무 많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가니까 먹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또 돌고 있죠?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눈에 팍 띄는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기드온인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쭉쭉 하고. 예, 어디로 오시냐면 11절로 오세요. 11절. 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을 이제 찾는 거예요. 찾았는데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아비에셀 사람 하면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말은 뒤에 나오지만 벌써 아비에셀 이러면 그 집은 므낫세 지파 사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누구가? 기드온이 미드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뭔지 알겠죠? 이제 좀 상황이 점점 더 깝깝해지는 거예요.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눈에 띄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 기드온 얘기 다 아시죠? 예, 숨어서 몰래 막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기드온인데 여러분 그 미디안 지금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미디안. 예, 좀 보실래요?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잖아요, 그죠? 기드온. 근데 미디안은요. 요게 지금 사해바다고 아까 모압 족속은 욜로 들어왔다고. 욜로. 그럼 베냐민 지파하고 바로 맞잖아요. 지금은 여기 보면 야복강이라고 있어요. 야복강 찾으셨나요? 있어요, 없어요? 지도에 있죠. 거기 입다라고 있고 그 위에 보면 야복강 이렇게 있어요. 복자가 안 보이는데 찾으셨어요? 숫꽃, 분우엘, 마하나임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 설교 때 마하나임 나왔죠? 그게 여기라고요. 나오거나 말거나 여기거나 말거나 관심 없습니까? 그게 여기거든. 야복강 찾으셨어요? 여러분 지도에서? 그 야복강에서 들어오는 숫꽃으로 들어오는 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어느 길이냐 하면 야곱이 예전에 형 에서를 막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도망간 길이고 다시 돌아온 길이 이 길 아니에요. 예. 근데 미디안이 이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길로 들어오면 어느 지파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이 길로 들어오면. 지금 헷갈려. 그렇죠. 야복강 그쪽 거기에 길이 하나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 하나 있고 글로 미디안이 막 쳐들어오면 어느 지파가 지금 제일 답답해요? 므낫세 지파.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서 세워야 돼요?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를 하나 찾는 거예요. 그 찾는데 찾을 만한 눈에 팍 띄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두루두루 찾다 보니까 겨우 눈에 띈 게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6장 12절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부터 네가 사사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예.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까지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으로 가면 누가 나와요? 예. 사사 이름은 돌라고 지파는요? 이사갈 지파. 예. 사사 거기다 쓰세요. 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 요 돌라는 소사사예요. 10장 1절에. 그러면 왜 갑자기 10장으로 뛰지? 이 기드온 얘기가 길어요. 6장, 7장, 8장까지가 기드온 얘기고 9장에 가면은 여러분 여러분 지도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므낫세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그 므낫세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아비멜렉이라고 있어요. 있죠? 근데 거긴 번호가 없어요. 그냥 아비멜렉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야. 뭐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나무들이 왕을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야, 나는 할 일이 많어. 포도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야, 나는 내 포도 가지고 포도주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어. 이랬더니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다.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니들 다 죽었어.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가 이 아비멜렉 얘기라고요. 그 아비멜렉 얘기가 9장에 나와. 사사기 한복판에 나와요. 한 중간에 나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촉이 있으신 분들은 갈수록 태산이구먼. 사자성어로 하면 저도 조금은 유식해요. 점입가경. 갈수록 태산이에요. 예, 점점 더 지금 상황이 악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제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얘기가 9장 얘기고 넘어가면 몇 장이에요? 10장. 그래서 돌라는 10장에 나와요. 10장. 돌라가 10장 1절에서 2절 쓰셨죠? 예, 1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의 뒤를 이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사사는 아니지만 아비멜렉 사건이 있은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누가 일어나서 돌라가 일어나. 그래서 이사갈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대적이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대적이 쳐들어오지 않고 사사가 바뀌었을 때의 그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그래요. 소사. 그러니까 누가 죽은 후에, 누구 뒤에 이렇게 꼭 앞에 그런 말이 붙어요. 그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5번에서 몇 번으로 넘어가요? 6번에 빨간 글씨 사산 누굽니까? 야일. 그리고 이거 지파는 무슨 지파예요? 갓지파. 제가 이렇게 꼭 찍어서 확인을 하는 데는 여러분 나중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일은 갓지파예요. 그리고 야일에 써야 될 성경 구절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10장 3절에서 5절. 자, 빨리 가겠습니다.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지금 갓지파 땅이 이게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야일의 얘기에도 누가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기드온 이후에 쭉 그 대적이 쳐들어옴이 없이 사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져서 돌라가 이어지고 야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입다 나왔죠? 입다는 어느 지파입니까? 입다 어느 지파예요? 그렇죠. 갓지파예요. 그래서 입다에다가 성경 기절 뭘 써야 돼요? 11장. 사사기 11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11장 1절에서 6절.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1절에서 6절. 제가 속력 내서 해도 되죠? 여러분 시간 보세요. 제가 별 얘기도 안 했는데도 벌써 40분이 넘어갔다니까. 자, 11장 1절에서 1절 거기 하기 전에 10장 6절을 잠깐 보세요. 6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6절 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제는 또도 지겨우니까 다시 이러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점점 신들의 이름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누구 손에 팔아요?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이면 암몬 자손 지도 보겠습니다. 암몬이 여기 암몬 써있죠? 찾으셨죠? 얘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힘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어느 지파겠어요? 갓지파. 그러면 갓지파에서 사사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장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갓지파 땅에 쓸만한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없어요. 17절 보세요. 17절.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어쩔 수 없이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제 대장을 뽑아야 돼. 장관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18절.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의논하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유병원이 잡으면 얼마 준다 그래요? 5억. 이래서 막 이런 현상금까지 막 다 걸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입다예요. 근데 문제는 입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자,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긴 했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기생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2절. 길르앗의 아내도 본처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 길르앗에 있다가 여기서 쫓아낸 거예요. 본처의 아들들이 쫓아내서 돕당은 어디냐면 이쯤에 있어. 이쯤이 돕당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있는데 이 사람이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폭 두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모인 거예요. 쌈 잘하는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본처의 아들들이 생각하니까 입다가 있구나. 그래서 3절
11장 3절. 아니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근데 상황이 급해요.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어디까지 가요? 돕단까지 가요. 돕단까지 가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래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근데 우리는 입다 이러면 이 얘기보다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무남동료의 딸을 제물로 바친 그것만 생각이 나죠, 그죠? 서원한 거 그것만 생각나는데 입다한테는 이런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갈 길이 뭡니까? 갑니다. 7번에서 몇 번으로 가야 돼요? 8번. 8번은요 이쪽으로 쭉 오시면 뭡니까? 입산이죠? 입산은 무슨 지파예요? 스불론 지파. 예, 성경 띄워주세요.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사사기 10. 그러면 이제 11장 12 뒤에까지는 다 이제 입다 이 얘기고 12장 8절. 12장 8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10절까지. 다 쓰셨어요?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누구 뒤를 이어? 입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근데 이때 베들레헴은 잠깐 지도 보세요. 베들레헴은 여기 예루살렘 밑에 있는 게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아니요. 예,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전라도 광주도 있고 경기도 광주도 있죠. 예, 이게 이쪽 스불론 땅의 베들레헴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라?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누구가 쳐들어왔다는 얘기 없죠? 그러니까 입다 이후에 대적 없이 사사만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사들을 무슨 사사라고 한다고요? 소사사. 자, 그 다음에 8번에서 9번은 바로 그 위에. 예, 엘론도 무슨 지파? 스불론 지파. 예, 그래서 성경 쓰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부터 12절. 11절에서 12절. 예. 자, 읽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 뒤를 이어. 누구 뒤를 이어? 입산 뒤를 이어.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 없어요, 아직.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9번째 사사 엘론 끝.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는데 10번은 쭉 내려오세요. 쭉 내려와서 10번 찾아보세요. 누굽니까? 압돈. 어느 지파? 에브라임. 이렇게 한 지파에 둘도 나와요. 에브라임. 성경은요.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부터 15절. 자, 13절에서 15절. 됐습니까? 예, 그 뒤를 이어.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누구 뒤를 이어? 엘론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이런 비라돈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거든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 그만큼 태평했더라. 그 얘기예요.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바빠봐요. 바쁘면 무슨 자식을 그렇게 많이 둘 일이 있겠어요. 난 우리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어. 얼굴 보고 나면 나가 피곤해 자야 돼. 더 진짜로 이 정도로 태평했다는 얘기예요. 40명, 그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 이게. 자,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11번이 누구냐면 11번 누구요? 삼손. 예, 삼손이 제일 밑에 11번. 예, 삼손이 무슨 지파예요? 무슨 지파입니까? 아시겠죠? 단지파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13장 1절에서 5절. 요만큼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예.
재밌다 그래야지 제가 다음 주에도 와요.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자, 보세요.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르기 신경질 나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 보겠습니다. 블레셋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찾으셨어요? 여기에서 쳐들어오면 제일 답답한 데가 누구예요? 어느 지파가 제일 답답해요? 단 지파.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서 세워야 돼요? 단 지파. 알겠죠? 예. 그런데 단 지파에서 이제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 백성들이 대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부르짖지도 않아요.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나실인을 만들어서 세워. 그래서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예. 뭔지 아시겠어요? 13장 2절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내가 딱 찝었으니까 나실인, 예, 내게 속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쯤 가면요, 백성들이 외치지도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도 않아. 완전히 묻어져가지고 요즘 이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인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먹고 살고 있으면 돼. 나만. 예. 교회가 망가지거나 말거나 교회가 폭파되거나 말거나 나만 편안하면 돼. 예, 그런 세상이 지금이에요. 참 씁쓸한 얘기인데 이 사사기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삼손의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15장, 16장 쭉 삼손 얘기예요. 그리고 17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 얘기고 17장부터는 레위인이 타락한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 하면은 뭡니까? 제사장이 타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 그 제사장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게 뭐냐면 마지막 화살표 베냐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베냐민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같이 싸워버리는 베냐민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로 사사기가 끝이에요. 끝. 됐습니까? 예, 사사기 전체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다 훑으셨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58분.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지도 띄워주세요. 이 지금 1번부터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4번 이렇게 쭉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은 한 바퀴를 가나안 땅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돈 것 같은 그렇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지파마다 골고루 세워갔는데 그 중에 보니까 몇 개의 지파는 좀 빠져 있어요. 우선 르우벤 지파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49장.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고 나면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49장인지 48장인지 헷갈려요. 49장이네요. 49장 3절. 창세기 49장 3절 보세요. 찾으셨나요?
르우벤아,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12지파, 12아들한테 다 예언, 유언을 하는 거예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너는 장자도 아니고 너한테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4절 하반절에 보세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간통한 사건 아십니까? 예.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 이거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르우벤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상에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 르우벤 지파에서 아무도 구원자,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세우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여기 유다 지파 밑에 워낙 무슨 지파가 있어야 되냐면은 시므온 지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그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미 다 찢어져 있죠.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없죠. 그것도 왜 그런지 아시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고 그 뒤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슬금슬금 없어졌다 그랬죠? 예. 그리고 나서 쭉 12지파 다시 쭉 보면은 어느 지파에서 안 나왔냐면요. 아셀 지파에 안 나왔고 납달리 지파에서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여러분 3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사사기 3장 31절. 31절, 맨 마지막, 3장 마지막 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우드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귀절이 한 구절 딱 들어가. 삼갈의 이야기가 들어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때려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도 사사 역할을 했다라는 기록이 딱 한 절 있는데,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의 소속 지파가 이건 분명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셀 지파로 추정을 해요. 예. 그래서 아낫이라는 지명 이름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아마도 이 아셀 지파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러면 아셀 지파에서도 하나 나온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어디만 안 나왔어요? 납달리만 안 나왔죠. 근데 아까 드보라 때에 드보라가 누구를 불러냅니까? 납달리에 있는 바락을 불러내죠.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서는 바락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지파를 골고루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한 데는 뭔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러고 질문을 퀘션 마크를 하나 딱 그려놓고 답을 써줘야지. 답을 안 써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책을 사도 답이 없는 책을 사면 안 됩니다.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나와주세요. 예.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 통치자를 이렇게 세웠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이 땅 전체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나다.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잊지 마라. 이거 하지 마. 너희들의 주인 나고 이 땅의 주인 나고 너희들의 통치자, 지도자는 나야.
그러니까 이거 제발 해지 마. 예?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메시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은 마치 자동 시계처럼 이렇게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갈 때마다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달고 있는 육적 눈으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는 육적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누구만 보이냐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진짜 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왕 누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왜 잃어버리냐면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점점 더 믿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더 안 보여지고 이런 것에 악순환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구원자를, 하나님은 그러면 분명히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통치자고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처럼 말이야, 빨간 옷 입고 막 짠하게 입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존재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일하게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몸으로 바꿔서 보내셨겠어요. 그러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사사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 하나님의 사사들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온니엘 눈에 팍 띄었어요. 온니엘 갈렙의 사위였거든요. 눈에 팍 띄고 에훗도 팍 띄고, 나중에는 팍팍 띄지 않죠. 없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배우겠지만 뭐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막 이랬던 사람들이 다 별로 괜찮은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 대충 봤잖아요. 한 사람은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고, 몇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여자는요 사람 축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고, 그 다음에 기생의 아들이고, 기드온은 또 어땠길래요? 기드온은 그냥 소심하기 짝이 없어. 누구 닮았어요? 그런가 하면 삼손, 하여튼 가지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썩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볼만하지 않았었어요.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같았어요.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우리들의 비전 같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했던 거,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쓰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왜 지금도 이게 지금 돌고 있냐면, 우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직분다는 게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뒤에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 직분 소용없어요. 그런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용사예요. 그 사람이 용사고, 그 사람이 사사고, 우리는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에 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고, 다 우리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한테 차이가 있다면 단지 뭐가 차이가 있냐면 믿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계속 이렇게 돌아갈까? 그리고 오늘날은 지금은 더 심하겠죠. 지금은 더 심한데 왜 그럴까?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유병헌이가 무슨 어디 뭐 농장이래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몽땅 그리스도인들만 모아서 어디 한 군데 모아서 살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입으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 속에 삽니까?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꼭 무슨 비유하고 같으냐면요, 여러분 지금 흐르는 강물 속에 서 있는 거하고 같아요. 흐르는 강물. 여러분 한번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잔잔한 시냇가, 호수 같은 거 말고, 수영장 같은 거 말고 흘러가는 강물 속에 한번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강물이 크면 클수록 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쉽습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한 짓이 없어.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직장 다니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시장 가서 장 받아가 해먹고, 아이 기르고, 남편 섬기고, 여름 되면 휴가 가고 그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점점 사사기 때처럼 점점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그 자리에 서 있어지나. 가만히 서 있으면 점점 떠내려가요. 점점 자리가 이동이 된다고요. 나는 아무 짓도 여기 서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 자리가 점점 강바닥에 한번 서 있어 보라고요. 이만큼 내려와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강의 상류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거기를 향해 가려면요, 지금 서 있는 걸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려면 이 흐르는 그 힘만큼은 내가 힘을 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최소한의 믿음이야. 지금 세상 속에서 내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세상에서 흐르는 그 힘만큼의 믿음은 갖고 있어야지 제자리 유지한다고. 제자리에서 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없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역류해서 가야 돼요. 강을 역류해서 간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만큼 차는 물을 역류해서 가도 엄청 힘들어요. 근데 강물이 이만큼 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물이 허리 위에까지 왔다 막 이러면요, 진짜 한 걸음 뛰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마지막 말세 중에 말세 아닙니까? 말세지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강물이 그만큼 크게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활을 한번 여러분 좀 까발려 봅시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시간하고 세상 속에 있는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하루 24시간 24대 1이시면 24대 1 23시간은 자는 시간도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23시간은 23시간은 세상에 있고 1시간만, 하루에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도 제자리 서시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찾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얘기할게요. 내가 그렇게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드린다면 감사하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 보세요. 목사인 우리 아이들 하루에 1시간은커녕 일주일에 1시간 아주 그냥 그것도 큰맘 먹고 내줘요. 하나님한테. 이런 아주 어떤 때는 아주 협박을 해야지. 일주일에 그것도 하루 왼종일 주일을 와서 있지도 않잖아요. 예배드리고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다 어딘가 날아가 버리고. 몽땅 다 계산해봐야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힘으로 무슨 역류를 해가요? 무슨 역류를? 그 답 나왔죠 지금? 그냥 우리는 그냥 뻔히 보면서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뻔히 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분발하셔야 돼요. 힘내셔야 돼요. 뭐이 그렇게 요즘 목회자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젠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중에 성경 공부, 이제 뭐지 또? 주중에 하는 것, 모이는 거. 뭐라 그러죠? 구역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점점 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수 없는 환경 속에 환경이 그렇다는 거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환경이 직장 다녀서 안 되고 애 길러야 되고 손주 봐줘서 안 되고 어째서 안 되고 여러분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가 세상에 물이 그만큼 힘있게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내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쩌는 거예요? 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다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핑계가 우리가 지금 이런 핑계를 대야 될 때냐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과도하게 막 성도들을 막 새벽부터 불러내고 막 주중에 계속 돌리고 그랬던 부분도 있어요. 그랬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또 어떤 부분 우리 목사님도 좀 그런 쪽이지만 언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냐, 응? 막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내가 백화점 가볼 일도 없어. 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백화점 가볼 일이 뭐 있겠어요. 그 옆에 그거는 없는 거려니 쳐. 저런 거 없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이제 마트도 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짬짬이 백화점도 가야 되고, 안 가도 되는 뮤지컬도 가서 봐야 되고, 문화 수준을 높여야죠. 예.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열어도 지금 제가 목사님들 대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열어도 모이지 않아요. 정말 갈급한 사람들 몇 명이 모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모이냐면 이제 스타 강사들 할 때 좀 모이고 듣기 좋은 그거 모이고 또 어디에 모이냐면 이단 종파에 모여. 이단 종파에. 거기는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은 다 상처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지금 다 현재 상황이 뭐냐면 다 제자리 섰 아닙니다. 지금 다 떠밀려가고 있어요. 제가 답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나가 있나. 저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별 협박 봉갈 다 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져.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지. 그런데 정말 허리끈 묶어가면서 허리가 끊어지라고 기도하셔야 돼. 자녀들은 제자리 섰도 싫은 거예요. 내가 강물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사사기 처음 할 때 여호수아가 죽고 생존한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대본에는 하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더라 있었죠?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교회가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응?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사사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외치시고 싶은 그 음성을 각 사람에게 주님 들려주셔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제발 그 음성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사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일을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밌었죠가 아니라 오늘은 좀 부담스럽죠?